이 시간 생각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1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26절 찾으신 분은 일어나서 교독합니다. 마지막 26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니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무관의 귀에 나누나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성소쪽으로 당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부어 태우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나단과 드라야와 구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하려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랴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태우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 가지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름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내용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먼저 좀 어렵지만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잠깐 설명하면요. 이 내용에 있는 일은 언제 이루어진 거냐면 36장 1절을 보시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는데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미 망했고 야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미 망했고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직전에 그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여호야김 왕은 남유다가 망하기 세 번째 왕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때 망했거든요. 시드기야 왕 전이 여호야긴, 그 다음에 그 전이 여호야김.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하기 얼마 전에 있던 여호야김이라는 왕 때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여호야김 4년에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뭘 쓰라고 시켜요. 쓰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 2절 보면요. 36장 2절 보면 요시야 왕 때부터, 여러분 요시야 왕이 왜 자꾸 나오냐면요. 남유다의 왕 중에 마지막으로 개혁했던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왕이 요시야예요. 그러니까 그 요시야 왕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던 그 말을 예레미야를 통해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기록. 그걸 기록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록을 두루마리에, 지금은 종이가 많지만 옛날엔 종이가 있을 때가 아니니까요. 양피지나 아니면 파피루스라 그래가지고 그 종이로 만든 나무로 만든 그 두루마리, 이렇게 둘둘둘둘 마른 두루마리에다가 그걸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남유다가 멸망하기 얼마 전에 하나님이 너에게 요시야 왕 때부터 얘기했던 그 말을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읽으라 이렇게 시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명령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쓰는데 이때 당시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쓸 수가 없으니까 서기관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사람이, 필사하거나 쓰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하는데 서기관 바룩을 불러다가 내가 지금 부를 테니까 네가 감옥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부르는 걸 그대로 써서 사람들에게 낭독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께 받은 그 말을 기록을 해서 사람들에게 낭독을 합니다. 자, 그랬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말을 낭독을 했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여러분 오늘 성경 읽었던 말씀 조금 뒤로 올라가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 보세요. 9절. 8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그래요. 바룩이 낭독을 했어요. 그랬더니 9절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아까 4년이었는데 5년 9월이니까 한 1년 이상 지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금식을 선포한지라. 이 말씀 때문에 금식을 선포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백성들이 금식이 뭐죠? 먹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음식이나 이런 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으로 하면서 기도도 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또 바룩이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에게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아서 했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낭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연속극만 보지 마시고 이거 보시라고.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됐냐면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고위 관리들이 그 얘기를 듣고 바룩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나한테 읽어봐라 그래요. 그래서 또 읽어주니까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을 들은 걸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읽죠. 예레미야 36장 16절 시작.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서 왕에게 말해야 되겠다. 야, 이거는 백성이 듣고 우리들만 듣고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 왕에게 알려줘야 될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을 기록한 걸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36장에는 무슨 말을 기록했는지 정확한 워딩이 안 나와요. 다만 무슨 말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있어요. 36장 3절 보시면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거기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이 뭐래요? 하나님이 유다에게 내린 뭐라는 거예요? 재난. 그러니까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36장을 통해는 알 수 없지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유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너희들 이렇게 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린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말씀이 뭔지를 알 수 있는 성경이 있어요. 이 말씀 여러분 예레미야 25장을 보세요. 예레미야 25장을 보면 예레미야 25장 찾으셨죠? 1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여러분 25장 1절도 언제예요? 여호야김 넷째 해. 우리가 읽었던 36장도 여호야김 넷째 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까 이 말씀이 25장에 있는 이 말씀과 거의 같겠죠. 그러면 여러분 25장은 여러분이 안 읽었잖아요. 근데 우리 한번 봤었죠. 25장 내용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부지런히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의 악한 죄를 돌이키고 내 말을 들으라고 너희에게 얘기했는데 너희가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8절부터 보시죠. 8절, 9절. 제가 8절 읽을게요. 여러분 9절 읽어주세요. 8절. 예레미야 25장 8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같이 읽죠. 시작. 보라, 내가 진멸하여 그들의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아무리 말해도 내 말을 듣지 않네. 그래서 있잖아, 내가 내 종을 세우는데 그 종이 누구냐면 저 바벨론의 악한 왕,
그러니까 악한 날에 쓰일 하나님의 막대기도 종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내 종 느부갓네살을 크게 만들어서 내가 너희를 쳐서 너희의 있는 처소가 폐허가 되게 만들리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1절 보면 몇 년 동안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36장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봐요. 여기에 기록된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놀랐어요. 고관들이 그 얘기를 듣고 놀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 중요한 얘기는 누구에게 알려줘야 돼요? 왕에게 알려줘야 돼요. 지금 전쟁에 망한다는 얘기니까 이거 우리가 듣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왕에게 갑니다. 왕에게 가는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갈 때 이렇게 얘기해요. 봅시다 여러분. 36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19절 보세요.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고관들이, 근데 이거 왕에게 알리긴 알려야 되겠어. 그러니까 너 두루마리는 날 주고 있잖아. 너 바룩 너하고 이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는 빨리 숨어라 그런 거예요. 숨어라. 왜 숨으라 그랬겠어요? 이 고관들이 자기 왕을 알아. 여호야김 왕을 알아. 왕이 이 얘기 들으면 니네 죽일지 몰라.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나라의 운명을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안전할 수는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뭐 중요한 말이 있대? 그게 뭔데? 두루마리에 쓴 게 있습니다. 그래? 그거 갖고 와봐라. 그래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읽기 시작한 게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읽을 때 여러분 보셨죠? 그 말을 왕 앞에서 읽으니까 왕이 읽은 다음에 읽은 데까지를 어떻게 했대요? 잘라서 어떻게 했대요? 불에 태웠대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다 읽은 다음에 다 태운 다음에 뭐라 그래요? 바룩하고 예레미야 잡아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미 고관들이 알고 있어서 숨었으니까 죽지는 않았다, 그 얘기죠. 오늘 내용은 뭐냐면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라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시고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그러면 안 된다 얘기했는데 그래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글을 써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낭독해라. 그게 뭐냐면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가 지금 있는 곳이 폐허가 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된다는 얘기를 써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써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에는요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듣다라는 단어예요. 듣다라는 단어가 예레미야서에는 200번이 넘게 기록되어 있대요. 자, 그럼 왜 듣다라는 단어가 200번이 넘게 예레미야 서신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안 들으니까. 누가 안 들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듣지 아니하니 내 말을 들어라. 이 얘기가 200번 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이 기록해서 그걸 써서 읽어줘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가 36장 보면요, 아까 3절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걸 들어서 돌이키면 내가 너희의 죄악을 용서해 줄 텐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왕이란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은 만큼을 잘라가지고 불태우고 또 들으면 들은 만큼을 또 잘라서 불태우고 그래서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을까요? 여러분,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인가요? 아니요. 여호야김 왕은 남유다의 왕이잖아요. 남유다는 어떤 나라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고 매 주일,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매 절기마다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 예?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
지금 무슨 얘기를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기 싫다는 거예요. 자, 왜 듣기 싫을까요? 아까 살펴봤죠. 그 내용이 뭐라고요? 니네 나라 망한다. 이 얘기니까 그게 듣기 싫어서, 그게 아무리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직접 기록한 글이라도 나는 안 듣겠다. 그리고 불에 태워버린 거예요. 성경에요, 이런 왕이 여호야김 왕 말고도 몇 명 더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두 사람만 소개를 해줄 텐데요. 이 부자지간인데요. 누구냐면요, 성경에 정말 안타까운 왕이에요. 요아스란 왕이 있어요. 요아스란. 이 요아스란 왕은 어떤 왕입니까? 자기를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려줘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은 제가 설명을 좀 줄일게요. 그러니까 여호야다 제사장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된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마자 무슨 짓을 하냐면 아세라를 섬겨요.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선지자들을, 똑같아요,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는데 요아스 왕이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누구를 출동시키냐면, 여호야다는 죽었으니까 여호야다 정도 되는 사람을 출동시켜야 돼요. 누구죠? 여호야다의 아들을 출동시켜요. 누구? 스가랴를 출동시켜요. 그래서 스가랴가 여호야다의 아들,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누구라고요? 요아스 왕의 생명의 은인이라고요. 요아스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말한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여호야다 제사장 아들 스가랴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스가랴를 보낸 거예요. 스가랴가 가서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지금 뭐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립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치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 아들 스가랴가 전해요. 그때 요아스가 뭐라 그래요? 아, 내가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이런 미친 짓을 하다니. 그리고 회개해요? 아니에요. 네가 왕인 나한테 그따위 소리를 해?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여호와의 뜰 안에서, 여호와의 뜰이라고 불리는 뜰에서 그 스가랴를 쳐서 죽여요. 그게 요아스 왕이에요. 자, 우리 지금 본 여호야김 왕하고 비슷하죠. 나한테 뭐라 그래? 죽일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레미야와 바룩이 여호야김 앞에 있었으면 이들도 죽었을 거예요. 똑같죠. 요아스 왕이 이딴 짓을 한 거예요. 그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신하들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 아마샤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마샤 아들은 더 웃겨요. 하나님 때문에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거든요. 에돔을 물리쳐요. 그리고는 에돔을 물리친 다음에 에돔에 있는 신을 가져와. 에돔에 있는 신을 가져다가 자기가 그 에돔에 있는 신을 섬겨. 그러니까 선지자가 가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왕이시여, 제정신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해서 에돔의 신을 물리쳤는데 그 물리친 에돔의 신을 가져다가 여기서 섬기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마샤가 뭐라 그래요? 아빠의 DNA를 갖고 있어요. 아빠의 DNA. 아빠는 뭐 했던 사람이에요? 요아스는 스가랴를 죽였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좀 나아요. 맞으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한테? 선지자한테. 맞으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태준이가 목사님한테 자꾸 그런 얘기 할래요? 졸려 죽겠는데 설교 빨리 안 끝내요? 맞으려 하려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 왕이란 자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남유다가 그래서 망한 겁니다. 자, 여호야김도 그딴 짓을 한 이 여호야김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태우고 그 말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 저는요 뭐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냐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저는 교회 안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께 못 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 게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 우리 처음 오신 우리 형제도 있는데 제가 너무 집중을 여기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다가 지옥 가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처럼 쉽게 설명해 봅시다.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없다 그러다 지옥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지옥 가면요, 거기서 편안이 있습니다. 표현이 그런 거예요. 편안이 있어요. 어떻게 편안이 있냐면요, 나 지옥 오는 게 맞아. 그리고 지옥 갈 거예요. 그쵸? 나는 하나님 없는 줄 알았어.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계시네. 그리고 내가 맨날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 막 욕하고 조롱하고 막 욕했으니까 아이고 그때 말했던 거 들을 걸. 그러면서 후회는 할지 모르지만 편안하게 지옥으로 갈 거예요. 물론 그곳이 편안하진 않겠지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사람인데 여호야김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고 요아스처럼 스가랴를 죽이고 아마샤처럼 하나님 말씀을 하는 사람한테 맞으려 그러냐라고 막 위협하고 이랬던 사람이 죽었어요. 저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들이 만약에 지옥 갔다고 봅시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지옥 갈까요? 불편하게 지옥 갑니다. 왜요?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국 갈 줄 알았거든요. 성경이에요. 성경 잘 보세요. 성경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을 믿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하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간다는 이야기보다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이 뭐냐면 아벨, 가인이 있었는데 둘 다 아담의 아들이었는데 가인은 저주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성경 내용 보세요. 예? 노아 때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노아와 8식구 말고는 다 죽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섬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믿음을 시작한 사람이거나 혹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섬기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좋죠? 방향이 잘못된 길을 가면요, 가다가 멈추는 게 좋아요. 그리고 천천히 가는 게 낫죠. 방향이 잘못됐는데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달려간 만큼 돌아와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가더라도 혹은 내가 좀 힘들게 가더라도 올바른 길을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쉬운 길, 편한 길, 잘못된 길을 가면요, 돌아오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니? 진짜 하나님을 섬겨? 근데 있잖아, 니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니들이 잘못된 길을 가잖아? 그러면 있잖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것과 똑같은 형편에 처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올바르게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뭘 배우려고 하냐면 과연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나 아니면 말씀을 태우는 자인가를 우리가 좀 돌아봐야 돼요. 무슨 말이죠? 내 귀에 듣기 좋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내 귀에 듣기 좀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태우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딱 잘라가지고 스크랩해놓고 내가 듣기 싫은 거 다 잘라가지고 안 듣는 거죠. 지금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씀만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많이 모인다, 유명하다고 하시는 분들, 아닌 분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요, 그냥 우리에게 편안한 기쁨만 주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길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대로 결정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기준이에요. 기준. 그게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이나 내 판단이냐 혹은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이냐가 우리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이 정말 항상 옳습니까? 내가 뭔가를 경험하고 내가 뭔가를 느꼈으면 그게 진짜 항상 옳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아요. 그랬더라면 이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이혼하겠습니까? 그때는 죽지 못해서 결혼했는데 왜들 그렇게 헤어지겠습니까? 자기의 옛날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 인간은 알고 있죠. 여러분 역사가 증명해요.
인간의 이성을 강조해서 르네상스라는 시대가 펼쳐졌어요. 인간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뭘 통해 알게 됐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더니 모든 사람이 알았어요. 아, 인간의 이성이 최고가 아니네. 인간의 이성이 발달돼서 결국은 사람을 이렇게 죽였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판단과 우리 인간의 기준이 여러분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큰일 나요. 큰일 나. 제가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우리의 기준은요, 정말로 멍청하고 바보 같을 때가 있어요. 제가 경험을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성경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 저에게는 왜 놀라운 일들을 안 보여주십니까? 좀 성령의 기름 부음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제 삶에 더 나타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에 뭐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이렇게 만져봤더니 기름이에요. 기름,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기름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또 조금 있다가 또 뚝 떨어져요. 이렇게 만져봤더니 기름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자세히 봤더니 기름이 누런색이에요. 그래서 썩은 건가 하고 맡아봤더니 냄새가 너무 향기로운 거예요. 제가 잠깐 순간 어떻게 생각했냐면, 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그리고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세히 봤더니 김가루 봉지가 위에 놨을 때는 날이 덥지 않을 때는 괜찮았었는데 김가루 봉지가 날이 더우니까 김가루에 붙어 있었던 기름이 줄줄줄 흘러가지고 제 머리에 떨어진 거였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충분히 착각할 만하죠. 와,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름을 주셨는데 이 향기로운 기름, 이게 레위기에 말했던 그 하나님의 전했었던 그 기름인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게 김가루인데. 여러분, 뭐냐면요, 사람은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어요. 제가요, 예전에 액세서리 장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액세서리 집에 장사가 잘 되니까. 제가 원래 액세서리라고는 아예 상관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제 아내가 액세서리를 하고 와도 뭘 했는지 기억을 못해요. 제 아내가 맨날 물어봐요. 내가 결혼할 때 귀걸이 뭐 했게? 예전에. 요즘은 재미없어서 안 물어보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사준 거야? 그러면 이걸 당신이 사줬다고? 제가 아무것도 못 보거든요. 근데 장사가 잘 되는 거 보고 와, 액세서리 장사하면 장사가 잘 되나 보다 그러고 액세서리를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생전 안 보이던 액세서리 가게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물어봤더니 저 액세서리 가게 언제 생겼어요? 3년 전에 생겼대요. 난 3년 만에 보인 거예요. 인간은 어때요? 내가 관심이 가지잖아요.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러냐면요, 그걸 착각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은요, 착각에 휩싸여서 사는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이성과 비슷한 면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기 때문에 생명체 중에 하나님 같은 지혜를 제일 많이 닮은 게 우리죠.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도 잘하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현명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갑자기 신비주의자가 될 뻔했다고요. 그것도 김가루가 뒤에 있었던 게 아니라 저 뒤에 넣어놔가지고 보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게 흘러서 뚝 떨어졌으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음인 줄 알아서 내가 잘못 가르쳤나?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는 게 정말 있는데 내가 그건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가르쳤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여러분 이해하시죠? 우리 인간은요, 잘못된 판단을 100번, 1000번도 더 하는 사람이 우리라고요. 근데 우리의 삶의 기준을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으로 한다고요? 그것처럼 위험천만한 멍청한 짓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혹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돼요. 그걸 왜 하지 말라고 했는지.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내가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는 게 성경에 있다면 그대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지혜로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차원보다 100차원, 만차원 높이 계신 하나님의 지혜로 하시는 모든 말씀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야김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레미야가 얘기한 대로 바벨론에 항복했더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돌이켜 주셨을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들었으면 내가 너희를 돌이켜 용서하였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교만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내 삶 속에서 너무 확고하게 세우다 보니까 심지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찢어서 태우는 거예요.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힘들고 어려운 말씀을 하면 맞으려고 하느냐? 뭐라 그래요? 여기만 교회야? 딴 교회 가면 되지. 하나님 말씀이 여기만 있어?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만 임해? 나는 내가 듣기 좋은 말 하는 데를 찾아갈 거야. 여러분, 이렇게 지금 신앙이 점점 변질돼 가고 있어요. 저는 지금 여호야김 왕 말고 지금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태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저도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글로 써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셔서 바로잡게 하기 위함이에요. 왜 그러죠? 그렇게 바로잡아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아니면 종을 통해 어떤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서라, 돌아서라, 내 말을 들어라, 네 말만 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때요? 다 나 중심적인 거 아니에요? 기도하라면 전부 무슨 기도만 해요? 내가 필요한 게 뭐가 있으니까 채워주세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거 채워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할 줄 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철저하게 막아주십시오. 저는 이것을 이루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욕심이 더 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까? 그러면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오로지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마치 무슨 잡신들 마냥 내가 원하면 막 와서 도와주는 신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기적인 신앙, 자기 중심적인 신앙,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 그렇게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처음엔 좋아요. 특히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니까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시기로 했다면 여러분 분명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 엄청 좋을 겁니다. 막 소름도 끼치고 막 와 맞다고 박수 쳐지죠. 처음엔 다 그래요. 처음엔 다 그런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한테 하는 것 같은 얘기가 들리기 시작해요. 나를 꼭 집어서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았는데 그때는 뭐냐면 나한테 100% 해당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제3자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그때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진짜 딱 내 얘기예요. 너 남편을 미워하면 안 된다. 너 아내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너 이웃을 미워하면 안 된다. 너 사업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요. 피하고 싶어져요. 보고 싶지 않아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는요. 다 그런 말이라고요. 거의 대부분 그런 말이에요. 10계명만 봐도 알 수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10계명만 봐도 알 수 있죠. 10계명 9가지, 10가지 중에 9가지는 무슨 말이에요? 맨 뒤에 하지 말아요. 하지 마라. 그죠? 하지 마라. 한 가지 하라는 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는 힘든데 하라 그러고 나머지는 하고 싶은데 전부 하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으니까 감사하죠. 너무 그 놀라운 사랑에 여러분 감동해요.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야, 이 목사님 설교 좀 달라. 뭔가 좀 귀에 들려. 좋으시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보세요. 이따 점심 먹으면서 우리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세세한 말씀 하나하나가 나를 찌르는 것처럼, 나보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면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제가 봤던 사람은 거의 다 어떻게 하냐면 찢어서 불에 태우더라고요. 찢어서 불에 태워요. 아, 기분 나빠. 그래요. 집사님, 내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잖아. 아, 그래도 기분 나빠요. 왜 전달을 그딴 방식으로 전달해 주세요? 기분 나쁘게. 다른 목사님은 편하게 잘도 전달하시더만 아주 그냥 목사님은 콕 집어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재밌으신가 봐. 아주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이 워딩이 진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있었다고요, 여러분. 예? 근데 제가 사이코입니까? 여러분이 가슴 아파하는 거 보면 좋아가지고 아싸 오늘 두 사람 가슴 아파했다 이런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찌르는 채찍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 잘못된 게 있으면 하나님은 계속 찌르세요. 정신 차려라, 들어라, 돌이켜라.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근데 우리는 고래 힘줄 마냥 끝까지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듣기 싫은 거예요. 여기 모인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게 듣는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가 돼요? 여러분, 내가 은혜가 되더라도 그 은혜가 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내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내가 기분이 좋나?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이 세속적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가죠. 여러분, 용두삼이 뭡니까? 용두삼이. 처음에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이라는 거 잘 아시죠? 예? 성경에 용두삼이 같은 사람 많죠? 대표적으로 아는 사람 누구예요? 사울왕. 초대 왕이었다고, 이스라엘 왕. 근데 그거 어떻게 됐죠? 자살해서 죽었어요. 아시죠? 가룟 유다. 처음에 시작은 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살했죠. 아히도벨 기억하세요? 아히도벨 누굽니까? 다윗의 책사였어요. 다윗의 책사면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그의 결론은 뭐였어요? 자살하고 말았죠. 여러분, 처음에는 용의 머리로 시작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끝까지 가야죠. 뱀의 꼬리가 되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약속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사울왕처럼 은혜 받고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뱀의 꼬리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용두삼이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철두철미예요. 철두철미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철두철미해야 돼요.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큰 하나님의 명령뿐만 아니라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말씀대로 철두철미하게 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혹시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엔 이와 같은 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오늘 마지막 성경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 이와 같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같이 읽죠. 시작.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요. 심지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뭐라 하냐면 경건도 자기의 이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것도 자기의 이익으로, 이걸 뭐라 그러죠? 외식이죠. 가식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척 하는데 사실은 뭐냐면 이걸 통해서 내가 얻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건한 척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여러분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이란 건 경건을 이익의 재료가 아니라 진짜 경건한 자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경건은 야고보서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속에서 벗어나는 것, 떠나는 것.
그것이 경건. 그러니까 진짜 경건한 사람이 되려고 해야지 경건한 척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하나님은 떠난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서 태우고 있는 건 아닌가? 부담스럽고 받아들이기 힘든 거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야김 왕처럼 함부로 잘라서 태우는 망령된 행실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바로 서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올바른 믿음의 선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의 그 기록된 두루마리를 듣고 태우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듣기 싫은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야김 왕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태우려고 하는 망령된 것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이기에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경험했던 경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 아닌지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혹시 내 배가 신이 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올바른 경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 말씀이기에 순종하려고 했던 그 순종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삭이 자기가 판 우물을 뺏어가는 블레셋 사람들이 밉고 싫었지만 다투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대로 기다리고 인내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던 일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게 하시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안 됩니다. 힘듭니다. 당연하지요. 인간의 죄성을 가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번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매주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다가설 수 있는 애쓰고 힘씀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올바른 믿음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온전히 주님을 찬송하는 그날 될 수 있도록, 그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